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례자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 가문과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할례파 신자들의 비판과 베드로의 변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례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의 전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이제 통하여서 그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수없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도 불교 내지는 유교의 영향 아래에서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생활화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통이나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 유교나 불교의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와 같은 전통과 문화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임 아래에서 생활을 줄곧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비록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이방인 선교의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을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폐쇄적인 유대적 전통을 깨트리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터놓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과 베드로의 관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0장에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기록을 한 데 이어서 이 11장 전반부에서도 다시 한번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또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길이 더 환하게 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회심과 또 세례 사건의 영향력이 그 일이 일어난 가이사랴 지역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온 유대 사방에 두루 걸쳐 이제 널리 전파되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이 11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의 수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또 복음을 전한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레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하여지면서 이 말을 들은 이 할레파 유대인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었지만 개종을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들이 지켜온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규칙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더럽고 불결하다고 또 전혀 먹지 않던 그런 짐승들, 곤충들, 새들이 가득한 보자기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잡아먹으라고 지시하였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면서 자신이 이방인 집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형식으로 앞서 10장에서 있었던 자신의 환상을 본 사건들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5절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감히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먹는 음식의 문제도 그 철저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속되다 속되지 않다 구분을 해서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감히 너희들이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상의 내용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환상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쫓아가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쫓아가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대 민족이냐 이방 민족이나 하는 이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을 34절과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미 앞서 10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굳게 닫혀있던 선민 사상과 율법의 장벽과 문화와 전통의 그러한 모든 굴레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깔려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상을 깨트리고 그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는 과정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다시금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이 11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그래서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대변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사람들은 아마 평생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더 예수 잘 믿고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되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할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골수 분자라고 그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회심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먼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뒤늦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할례자들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였지만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수제자인 제자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오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고집장이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복음을 전했느냐,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4절로부터 자신이 그동안 환상을 통해서 겪었던,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것을 듣고 그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이들이 무조건 율법만을 철저하게 고집하는 그러한 고집장이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매우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꺾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쉬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은 이 고집을 깨트리고 이 편견을 깨트리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수긍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전통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았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그 기능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또 다른 어떤 성경 등장 인물들의 그 해석이나 또 신학적 내용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시작했지만 신학적으로 아직 완전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이 비로소 신학을 바르게 체계로화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여튼 이 유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 유대주의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난해한 문제입니다. 옛 것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바로 이 보수와 진보의 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립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를 보면 진보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서 보수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논리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왜 이 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처리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느냐, 서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적 싸움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튼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전통은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의 문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혁. 과거의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은 과거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어떤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곧 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어디까지 개혁하는 것이 개혁이고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보수인가? 무조건 개혁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고 무조건 보수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이거는 또 더더욱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수이든 진보이든 중도이든 항상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에 개종한 크리스찬들과 베드로의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혼란스러운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사회적인 이야기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워서 이 법안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차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4절로 17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10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요약은 사건의 순서, 발생 순서로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1장 4절로 17절까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고, 왜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했고, 왜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4절 이하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9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을 때 먹으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준을 네가 기준을 세워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왜 네가 기준을 세우고 유대인이 기준을 세우고 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기준이 되느냐?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쫓아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지시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것처럼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었다.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넬료가 간절하게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이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하면 그냥 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어서 교황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수장이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왜 토를 다느냐? 내가 한 것은 다 법이고 진리고 내가 한 것은 다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말함을 통하여서 충분히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거기에 베드로는 순종했을 뿐인데 오히려 동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을 했을지라도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베드로는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를 왜 너희들이 토를 다느냐라고 일축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매우 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교회 지도자들이 기둥같이 존중을 받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꼬치꼬치 들어주면서 변론해주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신사적으로 하는 교회보다는 강압적으로,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임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생각났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15절에 보면 또 17절에 보면 같은 선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례 전통 또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보수하기 위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가 환상을 통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것은 뭐 말합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와 믿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하는 몫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변론할 때도 그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고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매우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 있는 변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바울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서 말을 조리 있고 명확하게 잘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거기에 반하여서 조금은 투박한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뭐 크게 야단스럽게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일이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적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겸손한 그런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관대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